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면 어떤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복 받으신 게 좀 있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받은 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평화.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의롭다 하심의 결과가 바로 이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신 그 결과가, 예수 믿은 결과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평화라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화는 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 그 편리함, 그것은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세상에서 주는 편안함, 편리함들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는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소유하게 되면,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면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훈련받고 염단받아서 더욱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평화를 가진 사람이 되면 그는 주실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에 나타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면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이 복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복을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받았을까?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함을 얻었다.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대로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었기 때문이고 무엇을 믿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6절부터 11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복을 받고 누리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추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열립니다. 콩을 거두게 되죠. 감자를 심으면 감자를 캘 수 있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를 얻습니다. 누가 강원도 사람 아니랄까 봐 예를 들어도 꼭 감자, 옥수수만 들었어요. 다른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아처럼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기를 출산하는 우리 산모들, 우리 남성들이 그 가히 짐작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출산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산모만 힘든 게 아니고 아버지들도 힘듭니다. 산모가 아기 낳을 때 아빠가 밖에서 그 남편도 정말 힘듭니다. 그랬다가 한참 동안 여성들에게 원망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히 피할 수가 없죠. 우리 산모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산모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음을 경험하면서 새 생명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 극한의 두려움과 고통을 견딜 수 있다면 그것은 새 생명을 출산하게 될 것이라는 새 생명에 대한 기대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이치나 이 땅의 이치 속에서 깨닫는 것이 그것이죠. 죽어짐의 희생이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죽어짐의 희생이 없이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고 사람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지는 희생, 구원을 위한 희생, 바로 그 희생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셨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출발이 바로 아들을 죽이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죽이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심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구원을 위한 죽음, Death for Salvation, 구원을 위한 죽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신을 죽이는 희생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심고 그 생명을 심은 사역을 통해서 생명을 거두는 사역,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을 참 교회요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6절 말씀을 참조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늘 특별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직 연약한 자들을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 완전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여 죄에 거하고 있었던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전혀 구원의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요, 아무 구원의 자격이나 공로도 없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구원의 자격이나 공로도 없었던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만드셨고 그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경건한 사람들 혹은 완전한 사람들 위해서 죽으셨다면 여기에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경건하지도 못했고 온전한 사람들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함 투성이요, 험투성이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것인가? 세상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강하고 온전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라. 그것이 나은 일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좀 힘 있고 능력 있고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면 그들을 통해서 뭔가 보상을 받고 거둘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헌신해야 우리가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유익할 것이라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은 세상 말로 어떻게 보면 헛수고입니다. 헛된 수고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도왔다가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격도 갖추지 못했고 아무것도 보상도 하지 못할 그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상한 갈대와도 같았고 꺼져가는 심지어도 같았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희생과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본받아야 될 주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고 죽어질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하나님과 화평한 교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제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친 것과는 다르지만 우리 주님을 본받아 갈 때 바로 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직 연약한 자들을 위한 죽으심이었다. 두 번째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두 번째로 죄인들을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한 죽으심.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의로운 사람들 혹은 선한 사람들 혹은 위대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드문 일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있을까?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일 같습니다. 보람도 없는 일 같습니다. 위대한 사람, 선인들, 의로운 사람들 위해서 이래 좀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희생하는 것 같고 아주 위대한 것 같은데,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진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위인이나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나 의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 그 죄인들의 죄를 오히려 뒤집어 쓰시고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의로워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셔야 될 만큼 우리가 값어치가 있는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아니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의 죄를 자신의 허물로 생각하고 용납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오히려 대신 그가 져야 될 그 죄의 짐을 담당해 주고 그를 위해서 죽어지는 사랑의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서로의 허물을 덮으며 위하여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희생의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스스로 회개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본이 되고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될 교육자로서 이 말씀에 비추었을 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저 입으로는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내가 정작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서로를 섬기는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용서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사함을 받고 이 자리에 지금 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의로워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자격이 있고 의인이어서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형제의 허물과 죄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모멸하게 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가 응당 형제의 허물과 죄의 짐을 담당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본받는 것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들을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0절부터 11절 참조해 주십시오. 이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원수를 위한 죽으심이었다. 원수들을 위한 죽으심이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대로 100번 양보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들의 짐을 담당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져줄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용납하는 것도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그 원수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하는 것, 나의 뭔가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에게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한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원수가 우리라는 것을 깨닫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원수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에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원수된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과 이미 화평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비난하고 헐뜯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원수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원수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죽음이셨다. 그 원수들로 하여금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 죽어진다는 것은 그들이 곧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렇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원수도 사랑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내 마음엔 들지 않고 나하고는 다르고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선언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용납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헌신과 희생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예화집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 둘, 요즘 대개 둘이니까요, 자녀 둘을 18세가 되도록, 성년이 되도록 양육하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가 자신의 생애 시간의 3분의 2 시간을 헌신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머니가 잠을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선잠을 잔다. 그냥 온통 그 아이 때문에 어머니의 생이 희생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녀들이 먹는 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고 어머님의 사랑이요, 어머님의 희생이구나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저 음식이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투박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 가운데 어머님의 정성과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어머님의 사랑을 먹고 희생을 먹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부모님이 자신의 죽음과 목숨으로 심은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다 생명입니다. 식물도 그렇고요, 육식도 그렇고요, 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먹고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 바쁜 시간에 교회 오르고 신앙생활하고 그저 그 많은 제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믿음을 지키려고 할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함, 좀 더 풍성함만을 그런 것을 얻는 그것만을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주신 평화를 지키는 길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볼 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들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죄인된 세상의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 그들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원수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고 죽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처럼 우리가 연약한 자들, 죄인들, 원수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기 전에 먼저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보이지 않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것이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웃을 섬기지 않고서야 어디 먼데 복음을 전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통해서 세계로 퍼져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과 희생이 바로 믿음이요. 그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을 위해서 죽어지는 것,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죽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즐거움을 맛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자연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 아닙니까? 물이 고이면 그 좋은 물도 썩어버린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은혜들, 이 생명이 귀한 것이지만 이것이 흐르지 않게 되면 이 생명도 부패하고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흐르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에게 세계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단절되면, 그저 나만을 위한 은혜로 간직된다면 그것은 부패하고 썩어질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고인 물이 썩듯이 고여있는 은혜, 고여있는 생명은 썩은 것이 되고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귀한 은혜를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이유는 그 복을 우리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우리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을 함께 나누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조금 철이 들고 머리가 커 보니까 줄 수 있는 게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받을 때 기쁨보다 줄 때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누리는 그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진정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기쁨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요, 진정한 삶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그럴싸한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아침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위해 죽어지는 일입니다. 구원을 위한 죽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